한 절 말씀이니까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잠언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 번 더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목이 뭐라 그랬죠?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네가 말하는 그것으로 네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에게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그런 능력이, 그런 축복이 있는 걸 믿으셔요?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증을 드리면, 우리 인천에서 목회하는 저희 교회 지방, 저는 순복음교단 목사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아니고 여자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이 한 2달 전인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 지방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사회도 보고 통성기도도 인도해 주시고, 근데 저도 이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도 임원이거든요.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을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 목사님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동요 가는 목사님들이 수고가 많으시니까 제가 점심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왜냐하면 강사로 서시는 분이 설교하시고 함께 수고한 분들 밥 사주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밥도 저는 같이 식사는 못했어요. 50만 원 쓰셨대요. 50만 원 밥값으로. 사례비보다 아마 밥값을 더 쏘신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날 온 지방의 임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목사님들에게도 3만 원짜리 우산을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 참 귀한 분이다.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 나가는 거니까 제가 빈말은 안 하겠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인데 우리 회장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 지방에 원래 강사로 와주세요. 그럼 이 목사님이 사례비가 좀 나갈 거 아닙니까? 많이는 못 드려요. 많이 드려야 한 20만 원 드릴까요?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셨는데, 세상에나 지방에 어떻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추석이니까 지방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10kg짜리 쌀 한 포대씩 주겠습니다. 광고를 했더니 50명이 오겠다고요. 10kg 쌀 한 포대 얼마인지 아셔요? 5만 원, 4만 원이에요. 4만 원. 계산 좀 해보세요. 4만 원짜리 쌀 50포대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 200만 원. 감사해서 사례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200만 원어치 쌀을 후원할 테니까
목사님 어디 이렇게 햅쌀 다른 건 안 되고 9월달 도정 받아갖고 도장 찍힌 거 찾아가지고 와주세요. 그 우리 회장님이 막 농협이다 어디다 다녀갖고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날 50명이 모였는데 밥값도 제공하겠습니다. 밥 먹고요, 커피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거기다가 추석인데 목사님 자녀들 중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들이 있으면 적은 액수지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학생들 명단은 올리래요. 제 설교 들은 분 아시겠지만 저는 사명 감당하고 사는 목사여갖고 자녀가 몇이다? 4명 감당했으니까 4명 감당했잖아요. 저출산 시대에. 그렇죠? 근데 두 녀석은 이제 대학생이고 셋째 늦둥이가 5학년이에요. 넷째 늦둥이는 4살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도 쳐주시던데 졸지 마시라. 큰애하고 넷째하고 20살 차이인데 큰애 둘째는 장학생 포함이 안 돼서 2명 명단을 올렸는데 원래 때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막 쌀 나눠주고 해마다 하잖아요. 평생 10kg짜리 쌀을 처음 받았어요. 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밥도 사주지, 커피도 사주지, 장학금을 주셔갖고 조금 준다 그랬는데 얼마 주셨어요? 한 명당 10만 원씩 준 거예요. 저만 20만 원을 받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돈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사로 왔는데 비 오는 날 수고했습니다. 여기 강남기도원 오신 분들 제가 한 10만 원어치 선물도 쏘고 밥도 사겠습니다. 그럼 지금 눈들이 다 동그래지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커피 마실 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가 보죠. 아니에요. 인천에서 별로 큰 목회도 안 해요. 남편이 장로님이시죠. 사업하시나 보다. 사업하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도 섬겨주시더니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주라 그러면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주신다. 그래서 모르는 여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유방암 수술을 하는데 거기도 또 도와주셨대요. 다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뭘 아느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하셔요? 직장 생활한대요. 직장 생활하면은 월급이 제한됐을 텐데 맞아요. 책정된 연봉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의 남편 장로님이 50세인가 55세에 마음을 주셨는데 자꾸 조기 은퇴하라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 장로님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이 조기 은퇴하라 그러는 50밖에 안 되는데 은퇴시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 근데 정말 50에 은퇴를 시키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영국에 가갖고 공부를 시키는데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국제 선박 평가사. 우리나라에 28명밖에 없대요. 일반 동동배가 아니라 큰 선박 있잖아요. 국제 선박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배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하고. 근데 희한한 것이 목사님이 여기서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어디다가 축복을 해주시느냐? 어디다 축복을 해주세요? 남편 장로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연봉은 연봉대로 받고 한 척
평가한 거에 대한 그 답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한 대 할 거를 몰아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이 장로님에게 2대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4대를 몰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야,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보니까 완전히 이 목사님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이상을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갖고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구별로 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점심은 제가 못 사고 예배 마치고 한 20명 모였는데 제가 오늘 빵하고 커피는 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른데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그 찔끔찔끔 해갖고 뭐 사람이 주는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기적,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게 제목이에요.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사람이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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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안 보이는데도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그것을 영적인 세계다, 뭐 아는 얘기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알아도 이걸 적용을 잘, 요즘은 또 그냥 기독교가 무슨 미신 뭐 이런 거 한다 그래갖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기적, 축복,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공기도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전기도 여러분 보여요? 전기 흐르는 게 보이는 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 물질 세계가 4차원, 3차원으로 이루어지는 1차원이 뭐냐면 점과 점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은 선과 선이 연결돼서 면이 만들어지면 그걸 2차원이라 그래요. 근데 2차원의 면이 들어오면 그 2차원 안에 1차원이 확 포함이 돼버려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3차원은 면과 면이 만나서 이 입체적인 3차원적인, 우리가 만져지는 이 모든 것이 3차원적인 것 아닙니까? 3차원이 들어오면 그 안에 2차원도 1차원도 포함이 된다. 근데 1차, 2차,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영향 주는 것이 있으니 4차원의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오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못하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예, 그럼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은 아유 목사님 그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그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위해서 하라? 누구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두 가지예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닮은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엇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는 몸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죽어줄 수 있죠. 근데 이중전가해야 돼요. 내 죄가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 사람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빠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 죄가 전가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이 정말인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신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앉아 계시죠?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다 이루신 그 일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육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은 겸손함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질 않으면 내 안에 내 옛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이심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면 눈들이 동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새신자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먹는 것 마실 것 병got 주세요 돈 주세요 그따위 것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세상과 구별된 그게 성화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은 뭘 보고 상을 주시느냐, 얼마만큼 열매 맺었느냐, 많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또는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몸부림치다가 온 그것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됩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 성화의 열매, 그 성화의 열매를 통하여서 죄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는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큰 기적, 능력,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가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이 보입니다 하는 분도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생각도 안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여기 와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시간 스케줄 다 조정해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3시 집회 와야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옷도 입고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돼요. 아멘.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배되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이 지배를 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더 큰 기적, 능력, 축복을 경험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많은,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요. 정말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석 전인데요, 추석 집회 때 듣는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만 정립이 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확 풀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항상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이 생각에 연결이 안 되면 육적인 것이 딱 생각하고 연결이 됩니다.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모양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죄의 싹이 뭐라 그랬죠? 그런데 죄가 있기 전에 뭐부터 있느냐? 죄의 족보는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욕심에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동생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라든지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부리거든요.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태복음 4장 보시면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탄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을 해요. 그리고 시험을 할 때는 가장 약한 것,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배고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 아니냐.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보이는 것 다 줄게. 사단 원수마귀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 드려 왔는데 어디 약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건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라. 떨어지면 받쳐줄게. 보이는 거 다. 예수님이 거기 넘어갔으면 이 사탄 원수마귀가 그 영광을 다 줬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아멘. 눈만 뜨면 말씀, 계속 말씀, 자기 전에도 말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가졌는데 장로교단이긴 하신데 이 목사님이 성령 감화 감동 내주 충만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순복음 교단은 감화 감동 내주까지는 강해요. 감화 감동,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분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한 분들은 장로교단에서 오신 분인가 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이 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죽기 전에 성령 받아, 부활하시고도 40일 신방하시면서 성령 받아, 승천하면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위로부터 권능, 다이나마 같은 능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다. 뭐 하려고?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오순절날 성령의 그 권능이 불처럼 거기 모인 각 사람이 임했더니 다 방언을 말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가 중지됐다 하는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단 중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방언을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정론하고 우리 인간의 책임론하고 같이 갑니다. 그 장로교단은 예정론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순복음교단, 이 알메니안주의 그 감리교단 쪽은 인간의 책임도 같이. 근데 성경은요, 투트랙으로 같이 가요. 한쪽만 강조하는 사람을 꼴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양쪽 다 하니까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두 가지를 성경에 다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빛이요, 알갱이도 있지만 파장이 있거든요.
알갱이만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파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파장을 가지고 여러분 빛을 얘기하면은 빛이, 태양이 여러분 빛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 미시 경제, 거시 경제. 미시가 뭐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단순하게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수익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거시 경제는 뭐예요? 그거 외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 경제 세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미시경제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거시경제가 없느냐? 거시경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해 납득 공감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에다가 다 넣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거니까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사모하셔요. 이번 기도원 집회 오늘 저녁까지, 다음 주까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으셔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콩 다녀왔는데 엄청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 담고 내가 누군데, 아유, 하나님 보시면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홍콩에 1, 2하는 재벌이 여러분 성령의 불침례 받고 뒤집어졌어요. 써논카이 그룹이라고. 근데 내가 뭐라고 입 꼭 다물고 절대로 입을 열어서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인데 입을 내어 맡겨야지. 인격자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막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려야지.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저 같아도 안 주겠다. 네 혼자 살아봐라. 무슨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야, 너 말고도 내가 복 주어서 영광 받게 할 사람이 많은데 없으면 내가 돌을 들어서도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 제가 예전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죠. 눈이 빼어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얼굴이 붉었다,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실 때 와, 항상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내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아픈 자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요.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갓난아이고, 방언 말하고 능력 행하고 뭐 이러는 거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성화하는 자리.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가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다하시고 너 중에 병을 제거할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큰 기적, 능력, 축복을 사모하는데 그것부터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내주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불침례를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성령 충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그 다음에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과 그냥 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흥사 목사님 있잖아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목사님처럼 살면 대한민국이 그냥 다 복음화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 만나고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 저에게 강사로 모셔서 그런 분 뵌 적이 없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신데 3일 집회하는 동안 계속 말씀 보시고 와서도 사담을 안 나누셔요. 미숫가루 드시고 어디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도 없으세요. 혼자서 알아서 과일 드시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집회 기간이니까 더 그러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그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시고. 교회 건축해요.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게 하시는데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500명인가 성전을 짓는데 한 분이 56억 헌금을 했대요.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쓴 글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보다 안 좋은 데 살면 되겠느냐 70평짜리 아파트 사주셨대요. 자녀들이 다 서울대 나오고 교수고 뭐 판사고 며느리가 판사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채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날마다 채웁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도 은혜 받지만 숙소에 가셔서도요 신문 보고 뭐 유튜브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으셔요. 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4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오늘 날씨 비 오네, 무슨 옷 입지, 뭐 먹지, 어디 가지, 차 타고 갈까, 걸어갈까,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하지, 뭐부터 해갖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20살에 왕, 차기 대통령인데 장인어른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갖고 뭐 다윗은 만만하고 나는 천천히야? 400명 동원해서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계속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물맷돌 던져서 육척 거장이 그냥 탁 쓰러지지 않습니까? 생각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이 생각이에요. 우리 그 핸드폰인가요? 생각대로 T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게 생각에 시작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시려면 삼일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교회에서 잘 못 가르쳐줘 갖고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알아도 신천지 이거 잡것이구나. 이걸 웃기는 얘기하는 거 쓰레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을 보였어요. 제자들 양육했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아멘.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육신했다. 제2의 성육신이 뭔지 아셔요?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루는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신랑 예수님이고 신부로 남겨진 교회. 그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가짜 사기꾼 같은 것들이 들어와 갖고 막 혼돈을 주는. 제가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아셔야 돼요. 이미 2단 판정됐는데 이걸 잘못 가르치니까 양태론이라고 모달리즘, 모드를 바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아빠인데 직장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오면 선생님이고. 맞아요?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물인데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물이 된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자동차 요즘에는 이렇게 바꾸면은요 모드가 달라져요. 스포츠 모드가 됐다, 컴포트했다가 에너지 절약한 에코노 모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 자녀들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부장이었다가 선생님이었다가 아빠 되는 하나님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한테 기도한 거예요? 자기한테 아버지 그러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헷갈리죠? 근데 아주 쉬워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신다. 잘 보셔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위격이 다르셔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위격이 다르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셔요. 한 분 하나님. 그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르셔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삼신론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것도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르시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르시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다르시다. 목사님 헷갈려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구원은요 신비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인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잡신들이 많은데 에베레스트 산 그거 올라갈 때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렇게 정상에 올라간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수백만 잡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말은 쉽죠. 근데 한 목사님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고는 산소가 없어서 이 산소 불어넣는 거, 제 넷째 때 우리 사모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이 혈소판도 저하되지만 막 배에다가 볼링공 넣고 다니는 것처럼 막 산소 갖다 집어넣고 막 겨우 은혜로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100m 올라가는데 한 발자국 떼는데 1시간 걸린답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해도 올라가는 거 가는 쉽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기준에 장단을 맞출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다면 누가 기준을 세우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냔 말이에요.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근데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래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하고 똑같으시지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가 믿기가 쉬워요? 똑같아요. 입만 열려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쉬울까 아이가 쉬울까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쉬울까 아프리카 똑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누구를?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와 계십니다. 들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조는 사람은 약간 수상한 분이에요. 신천지든지 아니면 정말 피곤하시든지.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막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꿈 또한 안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꿈을 꾸며 살아왔느냐의 결과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부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며 살아야 돼. 꿈을 꾸지 않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꿈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60 넘고요 70 넘고요 무슨 꿈 같은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은 누가 꿔요?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노인네가 꿈꿀 것이다. 여기 노인네 늙은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지 마셔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요, 희망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서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받는 꿈을 가지시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뭐 100평짜리 아파트 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고 돈 많이 들고 이거 해결되고 병락,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한 번뿐인 속히 지나가는데 누구를 위한 꿈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에 저희 부흥회 할 때요 장례가 3건이 났어요. 한 분은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셔서 연세가 좀, 집사님 어머니십니까? 좀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한참 일을 60대 초반에 추락사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셔. 사업가셨다. 엄청난 발명품을 이 아파트 난간에다가 비상계단 딱 해서 정부에서 특허 받았거든. 1호로 이 주상복합 빌딩 거기 이제 딱 들어가면 아파트마다 이분이 다 설치하면 그냥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이셨는데 처음 시공 갔다가 삐끗 사고해서 추락사였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70 조금 넘으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돌아가셨어요. 부흥사 목사님, 아 그러십니다. 부흥사 목사님에게 안 좋은 얘기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님 되려고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70이요 80이지. 뭐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부르라, 너 오라 부르시면 야 풍년이네, 창 꽂아라, 넓혀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너 찾으시면 그거 다 누구 것 되느냐,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꿈입니다. 더 나은 미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꿈을 갖게 하여 주. 근데 그 꿈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혼 살려내는 것.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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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현장에서. 그게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꿈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 같이.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냥 행상이니까 부끄럽잖아요. 토스트 파니까. 그래서 밀짚 모자 둘러쓰고 마스크 쓰고 누가 알아볼까 봐 막 그냥 삐뚤삐뚤 뭐 장사가 됩니까? 근데 전도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존심이 확 올라가는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꿈? 크신 하나님이어서 나도 전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동네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고 옆 동네도 체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가가 돼야겠다. 교회 집사가 돼야겠다. 안수집사 장로가 돼야겠다. 우리 교회도 뭐 작은 목공업하다 지금 포천에 전국의 가구 70%가 다 포천에서 공장을 하는데 거기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이룬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은 제가 알아요. 갈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작전 기도하고 커지고 공장 사고 또 제2공장 짓겠다고. 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신감은 훈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면 교과서 달달 외우고 문제집 다 풀면 시험아 와라! 선생님 어떤 시험 내도 자신감 뿜뿜! 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자신감이. 운동선수도 똑같아요. 한 종목에 막 근육 키우고 먹을 거 조심하면서 막 땀 흘려서 막 이 상태 저 상태 다 선수하면 막 금메달 시합 언제입니까? 막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 분야에서 훈련됐을 때 얘기고, 자존감은 내 자신이 누군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리 자신감이 뿜뿜해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분야 갖고는 더 큰 기적, 능력,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한 분야에서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리라는 꿈,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삶의 현장이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해외 선교,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은 알아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3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달 전에 유럽 다녀왔어요. 마틴 루터 엄청난 종교개혁가, 뭐 그냥 찌빙길리, 존 칼빈. 근데 그 후손들이 어딨냔 말이죠. 그 후손들이 안 보여요. 눈을 씻고 찾아도 그 후손들이 없어요. 다 어디 아래한 성전 졌는데 그 후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조상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30대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무슨 비나이다 이거 한번 해결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영혼 살리는 일을 할까?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아까 그 홍콩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홍콩 순복음교회 그 신흥 션힝 그룹 회장 되는 분이 직원이 1,700명이더라고요. 좀 놀래보셔요. 1,700명 직원인데 이영훈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갔더니 그냥 전 직원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막 환대해주고 막 신우에서 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홍콩 순복음교회 이영 목사님 집회에서 갔더니 거기 또 이 회장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옷 입고 와서 막 봉사하고, 야 여기가 교회야 회사야, 회사가 여기가 교회야 회사.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라 아내 되는 분이 한국에 이제 홍콩에서 맛집 쫓아오고 K-뷰티 뭐 화장품 이런 거 사고 그러다가 전도 받았는데, 기도원 올라갔다가, 우리 기도원은 아니고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교회가 홍콩에 있다 그래서 홍콩 순복음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다음날 새벽기도 데리러 나오셔요. 나와요? 안 나오죠. 교회 가자 그래갖고 꼬시고 나왔는데 팔짱 끼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홍콩이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한 이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조그만 상가인데 1,700명 직원 든 계열사가 44개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에 컨베이 벨트 있잖아요. 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그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파나소닉 그 시작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회장님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밥솥하고 뭐 이거 하고 뭐 계열사가 40 엄청난데 팔짱 끼고 딱 기도하자니 아유 저 기도 안 합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오잖아요. 뻣뻣하고.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 회장님이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뇌암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알아서 교회를 나오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뭐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나오죠. 회장님이 새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안수기도 받는데 이분이 방언을 받아들었어요. 그렇게 변해갖고 암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을 봤는데 수요일날도 100명 이상씩 성가대가 오케스트라 쓰잖아요. 꿈이 1700명 직원들 신우회 조직해갖고 성가대 만드는 게 꿈이래. 이 아내분이 이제 몇몇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막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간증을 막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에게는 꿈이 있는데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벌이는 뒷전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새벽기도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일까요? 홍콩의 모든 버스가 전기버스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홍콩 정부에서 신흥그룹에서 그거 독점해라. 하나님이 몰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다 만들어진 거 우리 다 타고 한 바퀴 돌더라고요. 저는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직 밖에는 못 나가고 여기서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떻게 해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알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다. 어떤 꿈?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더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생각이 안 보이고 꿈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세계를 지배를 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는 것, 믿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식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하나님의 성계를 이루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분들은 아멘. 아멘. 저는 그런 기업가를 못 봤거든요. 1700명 직원들, 회장님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그분을 전도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한국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이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런 분은 만나주지도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재벌 1, 2위 선홍카이 그룹 회장님,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인데 그 회장님의 아내도 기도원 가서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리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현대, 삼성, 뭐 기아 이런 그 총수들 모임이 있는데 홍콩 재벌들 모임이 있나 봐요. 이분들이 모여갖고 모임을 갔는데 이 사모님이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좀 옛날이긴 하죠. 편지를 썼대요.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에 알아가기로 왔는데 목사님 한 분 좀 보내주셔요.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엘칸토 회사 부회장 역임한 김영석 목사님이셔요. 그 아버지 목사님 회장이셨는데 IMF 때 그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워갖고 이분이 무쿠 회사 운영하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엘칸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큰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그 막 지점이 홍콩에도 있고 무쿠 가방 만들고 구두 만들고 하는 네노라는 회사분인데 이분이 성령 충만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영어 할 줄 알아야 된다.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이 목사님이잖아요. 홍콩을 보냈대요. 그래서 성령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냥 그 회장들 모아놓고요. 이제 막 인사 소개시켜 주는데 이 사모님 남편분이 와갖고 이 사람이 한국 가갖고 이상하게 완전히 바뀌었다.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우리 회장님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요? 나도 그럼 성령 받읍시다.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야 오늘 나 성령 받는다. 네? 성령 받는다. 그 자기를 데리고 기도실이 아니라 옆에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엄청 떨리죠. 무슨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도 아니고 1700명 직원들 이런 분은 만나주지도 않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회장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요.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하게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활랄랄랄랄라 발라 카랄람 발랄라 방언을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네. 홍콩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6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저쪽 남쪽에 여기 그 심추인가요? 이쪽 내륙 쪽에 다 소농카이 회사 빌딩이에요. 제일 높은 빌딩. 성령 받았어요. 아멘. 그 자식들이 다 하버드, 예일, 뭐 브라운 이런 데 다니는 엘리트들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 했냐? 목사님, 니네들도 성령 받아라. 무릎 꿇어. 기도해. 다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 사모님이요, 홍콩 가면은 200억 들여갖고 노아의 방주 호텔을 만들었어요. 거기 제가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 홍콩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하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셔. 우리에게 더 큰 기적, 능력, 축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에 대해서, 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나 말하는 대로 얽매이고 말하는 것에 사로잡힌다.
똑같은 거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게. 민수기 14장 28절. 똑같은 거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얘기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저들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가서 먹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 가서 먹어라. 저들이 너희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 말을 좀 나쁜 뉘앙스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 아멘을 많이 못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유그리크에서 저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리는 말, 긍정, 축복의 말 할 수 있을까? 조윤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따라합시다.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찬송가에는 한 구절도 부정적인 찬송의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찬송가든 보험성가든 보시면 어디에도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안 된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100% 긍정, 100% 믿음이 오는. 여러분들 마음이, 저도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뭐 우울해지고 깔아앉고 그럴 때는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찬송가 1시간 듣기, 2시간 듣기 뭐 이런 거 계속 들으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고백되고 할렐루야.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의 축복의 생명의 말,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시는 거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적, 능력, 축복한 건 좀 거리가 되죠. 그냥 다 아는 거 이렇게 나온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법. 우리 성도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뭐 허락받은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거든요. 윤현중 집사라고, 이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안 집사님 아들인데 그 옛날에 빵집 할 때 어깨너머로 엄마 아빠가 빵 만드는 거 이렇게 배웠다가 대학은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빵 만드는 게 좋아서 막 팔, 어깨 이 근육이 끊어질 정도로 뭐 학교 갔더만 빵 만들고 그러다가 한 5년, 코로나 전이니까 한 5년 전에 의정부에다가 누구하고 이렇게 빵집을 하나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이제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신방을 다녀왔다고 빵을 이만큼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빵집 하셨구나. 근데 몇 달 있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의정부의 양주시에다가 윤 셰프 정직한 제빵소,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빵집을 개업을 한대요. 그래서 저보러 이제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빵집 그러면 뭐 파리바게트, 뭐 뜨레주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빵집인가 보다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빵집이 우리 교회만 해요. 와, 2층에다가 주차장이 그냥 우리 교회 주차장보다 훨씬. 그 예배 드렸는데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빵집 엄청 크죠? 제빵소 막 이런 거 있죠? 그 집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빵집이 없었거든요. 그 집사님 얘기로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빵집 주인들이 다 구경하고 갔대요. 그래서 제빵소를 특허 내려고 그랬더니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보면 무슨 제빵소 막 손님이 엄청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막 빵집 하자고 뭐 어디 막 수원에도 저기 뭐 체인 열고 막 그냥 어딥니까? 엔젤인어스라고 하는 롯데에서 운영하는 대기업에서 빵 제공하게 해갖고요, 빵 공장 만들고 막 그냥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빵집 직원만 80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양주 저 안쪽에 옥정동이라고 그 신도시입니다. 10만인가 될 거예요. 인구 10만 계획 신도시인데 거기다가 이제 개업을 한다고 그 인천인가 어디도 거기는 직영이 아닌데 여기 이제 2호 직영점이어서 제가 갔는데 복층인데 그 빌딩 주인이 이 집사님 친구분하고 친구인데 이 신도시에 빌딩을 크게 졌는데 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빌딩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빌딩을 그 1층에 아주 전망이 1층인데도 뻥 뚫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보는데 이 벽 쪽 한켠에 크게 저에게 비전송이 설교 끝나고 항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후렴뿐만 아니라 1절 가사를 여기다가 크게 싹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그 막 직원들이 아이 사장님 여기 막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사장님이 50이 안 됐어요. 야 그래서 지경이다. 내가 하는데 뭐 어때? 그 후렴뿐만 아니라 1절을 다 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쫙 눈물이 나더라. 그 찬양 불렀거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여의도에 어머니 권사님 따라다니고 하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 약해졌는데 이제 빵집 하면서 신방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좀 잘 되면 바쁘다고 신앙생활 뒤로 하고 그런 분 꼭 있거든. 아 바빠요. 뭐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자기가. 예? 아니 뭐 1700명 재벌들도 다 성령 받고 막 하나님 영광에서 아 목사님 바빠서 못 가요.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 아휴, 제가 봐도 우시운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우리 윤 집사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 터질 때 엄청 잘 됐거든. 코로나가 뻥 터진 거예요. 모이지 마라. 가도 저희도 6 식구잖아요. 가족증명서 떼갖고 빵집 가야 되는데 누가 가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야, 이 빵집 가. 이 빵집 가. 그 앞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 치러 왔다가 골프 치고 빵 먹고, 골프장 취소되면 비 와서 취소됐다고 빵 먹고, 날씨 좋으면 날씨 좋다고 빵 먹으러 가고. 이 집이 잘 되니까요, 그 앞뒤로 식당이 한 5개인가 생겼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빵 빼는 따로 있다고 또 빵 먹으러 가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도 빵집을 하나 차리든지 해야겠다.
근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안 될 때도 더 잘 되는 거예요. 대기업 연결되고 쿠팡하고 이제 연결돼서 다는 아니지만 맛있는 빵 주문하면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수이북에서 가장 큰 빵집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꿈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하지만, 야, 이게 정말 참 멋있다. 예. 그분도 멋있지만 하나님이 참 너무 놀라운 분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정말 사랑이심을 보여주려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게 하시려고 다 이루어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데 믿어 알게 하시고, 정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아신 자를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네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마귀는 그것부터 조정하거든. 죄의 족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의 동요가 뭔지 아시? 두려움.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막 더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욕심과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 더 나은 미래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땅끝까지로 증인되기 원합니다. 욕심 부려봐야 게하시가요, 그 나만 장군의 옷 2벌 은 1달란트인가 욕심냈다가 이게 뭡니까? 문둥병 걸리지 않습니까? 그 욕심 안 버렸으면 엘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게하시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여러분,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에서부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자. 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셔요. 선포하셔요. 안 되면 찬양을 자꾸 긍정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계속.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의 주인공 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기 집사님,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찬양 가능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송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찬양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먼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